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최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니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갈 때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귀하게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믿으셔서 그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디도서의 마지막 장인 우리가 이제 디도서 3장 말씀이죠. 우리가 디도서도 디모데 전후서와 같이 목회서신이라고 그랬죠. 목회서신이 뭐냐면 우리가 목회자가 어떻게 교회를 치리하고 어떻게 그들을 양육하고 어떻게 가르치며 가야 하는 것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은 이제 영적인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자들이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또 우리가 이 마음의 것들을 생각하고 이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이 안에서도 우리 안에 주시는 큰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더 크게 넘쳐남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법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진리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라 하면 우리는 그 앞에서 그 선한 것을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나의 의가 더 출중해서 하나님이 말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수없이 많은 핑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인간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떤 것도 기준을 삼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이 기준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이 옳다 하면 옳은 것이고 그러다 하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제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첫 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죠. 오늘 디도에게 고백하기를 성도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세상의 정치, 경제 모든 하나님의 이종자들에게도 뭐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종하라라고 말을 해요. 아버지가 세상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사단 권세, 사망의 사단 권세 아래 이 모든 통치권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아버지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그걸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아래 살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세상의 법 아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복음에 대한 강한 어떻게 보면 반박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세상의 법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방법대로 순리대로 그것을 순복하며 간다라는 것은 옳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그죠? 복종이라는 말씀이 우리가 순종보다 더 강한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너를 부인하라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그들이 치리하고 있는 그 앞에 내어놓지 말라라는 말과 같아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말하기를 복종하며 그 다음에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죠? 우리가 이제 우리가 기도해줘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치리가 우리가 보면 세상 안에서 모든 것을 다스림 앞에는 우리가 볼 때 옳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 옳다 우리가 그것을 판가름하면서 거기에서 내가 옳고 그름을 갈라내려고 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기를 너희는 기도하라라면 아버지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서 그들이 선한 길을 가게 하게끔 너희는 중보하라라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의 의로 출중한 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그 의에 맞지 않는 이단아로 생각해서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그들의 씨를 말려버리고자 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디도에게 가르치면서 자신의 지난 시간들의 생각을 해볼 때 얼마나 그것들에 대한 어리석음에 대해서 깨달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옳다라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이 옳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신 것이지 사실은 지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옳다라고는 아무도 누가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건 뭐냐?
뭐냐면 선한 것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자리에서 항상 중요한 것은 말씀의 자리에서 나를 그 말씀 앞에 비춰보고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그죠?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쉼없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라. 저 사람 속에 나보다 더, 어떻게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인데 나보다 더 작게 지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의의가 있냐면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 보니까 나는 이러한 것들이 올바르고 이 행실이 나는 그릇되지 않는데 내 앞에서 올바르게 행치 않거나 그 죄에 대한 것에 대한 어떤 열매를 맺으면 그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결국 그 앞에서 결국은 깨뜨려 버리는 네가 누구냐면 그 죄인이 아니라 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보할 때도 하나님이 얼마나 모순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보면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기준으로 삼아서 뭔가를 판단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뭔가를 행동 계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너희 자체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행동하는 그 자체가 뭐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의 첫 번째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너희도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왜냐? 그 비판하는 것으로 인해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보고 그 죄를 정죄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그 죄의 올무에 걸려서 내가 그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거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하지 말라 하면, 멀리 하라 하면, 그것에 대해서 행치 말라 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고 생각해보라고 이렇게 된 것이 옳으냐 하면서 우리는 항상 선동하는 것에 일인자잖아요. 이렇게 선동을 해갖고 뭔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거, 도리어 악이라고 주님께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비방하지 말며 그 다음에 다투지 말며, 그죠?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것을 덮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면 서로가 마음이 불편할 리가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조용히 뒤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간다면 우리의 도리어 그 사람들이 더 고마워하고 더 기뻐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부끄러운 그런 행실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마음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자꾸 우리가 저 사람에게 그 죄를 지적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적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분이 더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지적하기보다는 뭐를 해야 하냐면 스스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과 선한 것과 기회를 우리가 말씀 속으로 인해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스스로 깨달을 때에는 스스로가 어때? 돌이키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사실은 정죄를 받거나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비방받지 말며 다투지 말며 그 다음에 관용하며, 그죠? 이 관용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 내 것을 내 자리를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있는 이 자리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어주라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욕심을 가지고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도리어 더 그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하게 하고 그 안에서 정죄를 하게 하는데 아버지는 뭐라고 하냐면 욕심을 버리라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것을 원하면 주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굳이 막 어떤 표현을 해서 절대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처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 뭔가를 원하는 것 같으면 앞서서 그것을 내어주고 그것에 대해서 도리어 그들 가운데 다가가면 그 사람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모두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을 자기가 도리어 손해보면서 그것을 갖고 싶어 하는 자에게 내어준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그 갖고 싶어 하는 자들이 사실상 부끄러우면서도 감동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고 도리어 더 좋은 만남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 여기서 관용하며 그 다음에 범사에 온유함이,
온유함을, 우리가 온유함이라는 말은 늘 쓰잖아요. 모든 것을 수용하는 마음, 그죠? 우리가 수용이 안 된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밭이 가시 엉겅퀴라서 그래요, 여러분. 사막화되어져 있는 곳에는 절대로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아버지가 주시는 하늘의 새벽 이슬 같은 그 은혜를 흡수하는 땅이 가장 복된 땅이에요. 그 흡수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온유예요, 온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이 땅이 어떠하든지, 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내 속에서 이해하고 수용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할 부분은 용서하고 덮어줄 부분은 덮어주고 이루할 부분은 이루해 준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얻을 수 있겠냐 이 말을. 그러니 아버지가 가르치신 모든 것들은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것들,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는 영적인 지혜, 지식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죠? 이와 같은 행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라라는 거예요. 누구라라는 것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포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의 나라와 같은데도 그들은 그곳에 가서도 나에게 맡겨진 삶에 대해서 굉장히 성실했다라는 거예요. 충실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안에서 타협하지 않았던 것이 딱 무엇이었냐면 복음만은 타협하지 않았다. 목숨 걸고 타협하지 않고 나머지 모든 것은 최선을 다해서 그 안에서 옳든 옳지 않든 그것에 대해서 순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요셉이나 다니엘을 보면 이 나라 세상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표본이 되어주는 실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악한 나라에서 이렇게 악한 리더를 가지고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뭔가 의로워져서 뭐를 판단하고 생각을 한다면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말씀한 것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내는 지혜와 질서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세상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아무 죄인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죄 있다 생각하지 않고 막 했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의 법이 없을 때에는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것이 선한 건지 모르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알지 않냐라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금하고 계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의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죠? 내가 싫어하는 그 모든, 내 앞에 싫어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그 실상이 바로 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하냐면 너도 예전에는 저랬으니까 지금의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네 시선에서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으면 나는 아직도 그 자리에 그 모습과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네가 가장 싫어하고 네가 대적하고 싶어하고 네가 깨트려버리고 싶어하는 그가 바로 나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님도 이 말하죠.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낼 때에, 그죠? 우리가 이런 자였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에게 뜻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런 세상의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됐대요. 새 것이 되어서 새 집을 주셨으면 그 새 집 안에 주시는 그 질서와 말씀과 규칙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지, 새 집을 줬는데도 그 새 집을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헌집을 그리워하고 헌집 가운데 들락날락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새 집을 버리고 헌집으로 들어가 있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옛 구습 속에
버려야 하는 그러한 삶 속에 내가 그 자리에 자리매김을 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거부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 스스로도 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디도를 통해서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이러한 행실을 버리게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낼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죠? 우리가 인간이 의로워져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구원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믿을만 해서, 내가 선택받을 만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만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나는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라는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 나는 저보다 더 못한 사람인데, 나는 저보다 더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엄청난, 이거는 측량할 수도 없는 은혜야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살으라고 먼저 된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의로운 행위와 만미함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그죠? 너희는 이전과 똑같이 죄인이고 사망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불쌍히 여기심에 따라, 그죠? 우리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는 축복의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만 생각해도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 밖에 치리하고 있는 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은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시선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은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그죠? 중생이라는 것이 뭐예요? 거듭남이잖아요. 우리가 오직 이렇게 거듭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 뭐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나의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여김을 받으니 아버지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고 행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주신 거지, 여러분이 파고들어서 연구해서 노력해서 이러한 것들을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죄만 씻겨지고 우리 안에 죄만 사라져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죄만 사라져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존재의 의미를 바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죠? 우리가 인간이기에 죄밖에, 지금도 우리는 그러잖아요. 성령 안에 거듭났다라고 하고 수없이 많은 시간을 믿음 안에 살아냈다고 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아까 여기에서 고백한 것처럼 아직도 옛 변화되지 못하는 그 모습의 행실이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증명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도 우리는 뭐예요? 피차 미워하고 가증스럽고 또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안 사라지잖아요. 안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은 내가 뭐에 따라 거저 살았다라는 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에서 사망에서 절대로 이 자리에서 구원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거저 값없이 나를 살려줬어요. 그러면 그 살려주심 앞에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어떤 고백을 하고 살아야 하냐면 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길을 갚을 수가 없어. 이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 그러니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바로 기억하고 그 뜻 안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것이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를 바라볼 때 누군가가 하나님 안에 거듭난 자들이 중생 안에 씻음을 받고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 저런 삶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도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으로, 예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어떤 존재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제도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존재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라고 하잖아요. 이런 자들은 아버지의 뜻 안에서, 계획 안에서 이 땅에 살아내야 할 삶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목적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 말이 뭐냐면 막연하게 나는 이것을 소망하고 이게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라고 해요. 그리고 나는 이것이 간절히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 원한 자리에 여러분을 주고 그 원하는 것을 들어줬는데도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그걸 원했다라는 그 자체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내더라. 왜냐, 그만큼 사람들이 막연하게 사는, 그만큼 우리에게 확고한 소망이 없어요. 확실한 신뢰가 없고 확실한 믿음들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님도 말하잖아요. 너희가 어떤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이 땅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이 말이 미쁘도다, 그죠? 확실하고 신실하고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미쁘다라는 말이, 그죠? 하나님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진리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너희가 세상에 있는 말들은 다 거짓돼. 여러분 아무리 이것이 으쌰으쌰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종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갔더니 나중에 딱 까보고 나니까 어떤 거더라라는 거예요. 다 알맹이 없는 껍데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우리는 쉽게 나부낄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여기서 이렇다면 이렇게 되고 저렇다면 저렇게 되고, 진리가 뭔지 비진리가 뭔지, 그죠? 옳고 그름조차도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의지력까지 상실해버리더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미쁘고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해요. 오직 그 말씀만이 우리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확실한 진리가 될 수 있고 이것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너희가 인지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요.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그죠? 여기서 굳세게 말하라. 어제도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말씀을 내가 믿보다고 여기면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을 안 돼요. 믿는데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에게 그것에 대해서 전도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어필을 할 때 내가 먼저 믿지 못하고 내가 먼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쏟고 있는 언어들은 불확실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또 내 경험을 집어넣고 그 안에 수없이 많은 말들을 그들에게 하게 해서 전도를 하는데 그게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네가 보고 듣고 믿고 경험한 것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만 그들에게 그것을 말하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아버지의 말에는 뭐가 있다라고 해서 권세가 있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만 권세가 있지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주냐면 내 속에서 그 말씀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힘이 되어져서 나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속에서 믿어지기만 하면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힘이 돼서 나 자신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려야지 여러분이 말씀을 다스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스린다라는 것이 옳은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복할 수 있는 모든 길은 내가 그 말씀 앞에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고백하죠.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지금 주님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말씀들이 가만히 들어보라라는 거, 얼마나 유익하냐라는 거. 인간은 죄가 앞서서 그 죄에 대한 열매들로 인하여 깨트림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늘 사망 안에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깨어지지
어렵지 않고 그렇게 힘겹지 않고 정말 말씀의 법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지키며 살아내기만 해도 이렇게 우리 안에 평안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참되다라고 생각한다면 선한 것을 요구해야죠. 선한 것을 원해야죠. 선한 것을 이루고자 해야죠. 근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선한 것을 요구하거나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오래된 내 모습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것을 대적하고 멀리하고 도리어 나에게 유익이 줄 수 있는 것들을 버려버리고 무익한 것을 찾아다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아서 결국은 껍데기와 같은 인생을 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요구했던 게 뭐냐라는 거예요. 외형, 외식, 눈으로 보여지는 형식적인 모든 것들에 주의하라 그래요. 왜냐? 그러한 것들은 너희에게 알맹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지만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믿음에 어떤 역사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는 아무거든지 뭐든지 믿음 있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봐도 그렇잖아요. 난 날마다 교회 온다라는 거예요. 난 날마다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난 날마다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진짜 하나님이 필요할 때,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할 때, 진짜 신뢰하고 내가 힘이 되어야 할 때 그 아버지를 어디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지금은 우리의 현 주소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날마다 무엇 속에서 발견해야 된다?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신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체인지 아니면 껍데기인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도 분별할 수 없어. 누구도 구분할 수 없어. 왜냐? 영이라는 것은 육체 안에서 구분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세상의 영들을 분별하고 세상의 영들을 다스리는 거지 세상의 영이 하나님의 것을 다스리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것들을 피조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계속 하나님 다스리고 있는 것뿐이지 사단이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 해서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 권세보다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모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 권세는 종이 호랑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거는 사망이고 먼지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 안에서 비교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정확하게 껍데기와 알맹이는 어디서 갈라진다? 영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갈라진다. 그러니 오늘 또 말씀은 나를 가르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또 이것은 옳고 이것은 순복해야 하고 이거는 지켜야 하는 건데 이것이 지켜져서 갈 수 있는 중심이 돼야 하나님은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도 고백하잖아요. 이와 같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그죠? 세상은 수없이 많은 일들을, 많은 말들을, 많은 이야기들을 복음 앞에 섞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신화적이고 유전적이고 그죠? 율법적이고 하나님의 복음에 섞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늘 가르칠 때 어떤 거를 가르치냐면 말씀만 말해라.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놓지 마라. 네 지식도 놓지 마라. 왜? 그게 들어가 있는 순간에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 하나님의 것은 말씀 그 자체,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거기 안에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 거지 그 속에 인간의 것이 1%라도 들어가면 변질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뭐라 그래? 말씀을 담는 그릇들은 다 무너져 버려요. 태워져 버려요. 완전하게 깨끗이 진멸하고 버려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만 뭐한다? 능력으로 나타날 때 내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자면 그것들을 피하래. 왜냐? 너희 속에 양다리의 신앙과 혼합과 인본주의와 기복주의와 그죠? 또 영적인 사망의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뭐하게 한다면 하나님 속에서 뭔가를 하고 있게 하는 것처럼 보이나
속이는 것이고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고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오늘 주님도 여기서 이것을 피하라.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그죠? 무익하다라는 그 자체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고 알맹이는 실체는 전혀 찾아볼 길이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육체 안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아까도 말한 것처럼 왜 우리는 의로운지 몰라요. 왜 우리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내 삶에 작은 문제 하나만 딱 박혀봐봐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지, 서 있을 수 있는지,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지 아무도 못 써요. 근데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우리가 아주 잘하는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힘이 있는 것처럼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 앞에 서기를 원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말씀과 다른 것들은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그러한 것들은 뭐하래? 너희가 처음에는 한두 번이라는 것은 뭐냐면 잘과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말해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 이거 옳지 않아. 옳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돌이켜야 돼 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그는 이미 사망의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자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거나 출중하지 아니하면 그 영을 쫓아내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뭐하라라는 거예요? 변론을 피하라라는 거예요. 더 이상 멀리하라 여러분. 그러니 이와 같이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그죠? 부패라는 그 자체가 변질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는 복음을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복음이 아닌 사단의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하는 자로. 스스로 정죄가 뭐냐면 스스로 자기를 죄 있다고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그 죄의 올무에서 나올 수 없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 사상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사망에 사로잡힌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망에 사로잡힌 자들이 그 안에서는 그걸 아냐라는 걸 몰라요. 빛 가운데로 나와야 내가 예전에 있었던 자리가 이렇게 부패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이었구나.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는 합당치 않는 것이는 그때 깨닫는 거지. 무리 속에 있는 자들은 더 출중해. 더 왕성해서 그것만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만을 찾아다닌다라는 거. 그러나 오늘 여기서 뭐라 그래? 이와 같이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죠? 그 죄에서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선한 길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 누가 알아서 내가 이단인 줄 알아서 거기 갔겠냐라는 거. 아무도 몰라요. 내가 사모함으로, 내가 목마름으로, 내가 갈급함으로 그걸 찾아 헤맸더니 그곳이 나의 생수가 있는 곳인 것 같고 나의 치유가 있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을 그곳에 주었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그것이 남들이 보기엔 사망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무슨 은혜로 하나님의 이 생명의 자리에 또 있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은혜고 감사해요. 그러니 그들이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냐고. 그리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 왜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냐고. 우리는 그것을 볼 때마다 도리어 그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하면서 정죄를 하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그들도 사실 우리도 거기에 빠질 수 있는 조건들이 100%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우리가 이단이나 세상의 혼합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우리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아내면 그곳은 반드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원하는 대로 살아내면 그와 반대되는 길을 가게 되지만 내가 내 육이 원하는 나를 만족시키고 충족하고 나의 목마름과 이러한 것 어디에서도 여러분의 인간의 육의 것들을 채울 길은 없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찾아 헤맨다라는 거. 그러니 그 찾아 헤매는 첫 길이 무엇이었냐면 사망이 딱 구덩이를 파놓고 너희들이 이걸 원하는지 안다는. 근데 그 원하는 것이 뭐다? 내 육이 원하는 거, 육이 만족하는 거, 육이 치유받는 거, 육이 회복되는 거, 내 삶 안이, 내 환경 안이, 세상 안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간 거예요. 근데 그들만이 아니라 그가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뭐예요?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상황이 오거나 그러한 시점이 오면 우리도 모르게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아니야 라는 100% 없어요, 여러분.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너도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내가 아데마나 투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그죠?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동역자들을 보내고 다시 그곳에 있게 하고 다시 디도를 자신에게 오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협력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리더하시는 대로 그 사역을 행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우리 믿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는 항상 뭐 하기를 원하는, 채우기를 원하셔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자들은 날마다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왕성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은 교제를 해봤냐라는 거. 세상 밖으로 나가서 나의 신앙을 무엇으로 점검을 해본 적이 있냐라는 거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번든 두 번이든 누군가의 세상의 사람들 믿지 않는 자를 만나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가 정확하게 거기에서 갈라져요. 교회 안에서는 매일 똑같은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말씀 속에 늘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회 밖을 떠나면 그들이 각자 있는 환경 속의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영적인 사역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은 영적인 리더로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시기를 원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뭐 하라는 디도처럼 확실한 것들을 붙잡고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마지막 말씀에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죠? 이와 같이 무난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면 건강한 목회를 하지 않잖아요. 항상 옥에 갇히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환난 속에 잠깐 있어도 몇 개월 또 오래 있으면 몇 년 이런 것들을 수십 년 동안 반복해서 이 선교 여정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그 사도 바울을 쉼없이 멈추지 않고 이렇게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 속에 항상 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어떤 한 곳에서 오랜 목회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면 결국은 오늘 말씀처럼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안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항상 주의 이름의 주의 것들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 이 사도 바울도 내가 옥에 있어도 옥에 갇혀있는 동안에도 목회를 하잖아요. 계속 문안의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마다 목회 서신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계속 서신서를 보내서 가지고 오고 가고 하면서 내가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 교회에 있는 상황의 모든 실정의 것들을 다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문안하고 또 그들에게 리더자들을 다시 세워서 그들에게 보내서 양육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만들어져 있고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만이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이 있는 환경 속에서도 사업장 속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항상 우리는 어떤 자와 같이 돼야 된다. 사도 바울과 같이 돼야 된다. 이와 같이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실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들이 뭐냐라는 거, 붕 뜨지 말라라는 거, 세상의 소리나 세상에 흘러가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라는 거. 하나님은 오직 너희가 마음을 들여줘야 하고 온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지 그것이 세상이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
그런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다 보면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존중하고 순리대로 가게 할 뿐만 아니라 너는 너의 본분을 지키고 그 자리에서 이러한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가기를 원함을 가르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옳다 그르다 하지만 결국 그 모습이 사실은 내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부족함이, 그러한 연약함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들이 없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선한 것을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고 또 그 선한 것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우리 속에서 그러한 긍휼이 없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냐라는 것.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우리가 선한 것을 바로 깨닫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임을, 또 우리의 사명의 길임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여러분이 아셔서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